네. 왜 없으시죠?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교회 가장 큰 절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부활절과 성탄절을 이렇게 꼽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면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날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주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그래서 흔히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어떡하죠? 성찬입니다. 성찬. 예,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실 포도주나 빵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막 먹고 마신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실 포도주나 아니면은 이 빵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일까요? 성찬을 행할 때 믿음으로 받는 경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그게 갑자기 예수님 피와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성찬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성찬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허구로 생각합니다. 허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마치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신화라는 걸 알잖아요. 신라 건국 이야기, 그래. 원래 그 건국한 사람, 또 그 나라가 출발된 이런 사람을 좀 미화시키고 또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내 할 바 아니지, 그냥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긴 믿어. 나 기독교 신앙이 있어. 근데 부활?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네.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그런 게 딱히 중요할까요?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일부 신학자들이나 일부 목사들은요, 부활은 과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세미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좋지만 이거 좀 이상한 세미나예요. 1985년에 미국 내에 한 20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특히 역사적 예수에 대해 연구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막 그 읽고 연구하면서 막 색칠을 합니다. 빨간색 무슨 색칠하면서 이건 정말 예수의 말씀 같다 싶으면 뭐 빨간색, 이건 좀 아니다, 그냥 제자들이 그냥 쓱 집어넣은 얘기 같다, 뭐 아니면 뭐 이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색칠을 하면서 자기들이 막 가려내고 합니다. 거의 초창기 리더격인 로버트 펑커라는 사람이 한 말은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종교적인 주도권을 얻기 위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세미나 가서 그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신학교 신약학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일요일 날 교회를 가요? 하니까 예,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긴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합니까?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사실은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는 종교, 그냥 그럴싸한, 있을 법한 그냥 일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좀 반박을 하면서 왜 부활이 그냥 단지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뭐 믿어. 네.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 계실 거야. 예수님, 그래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뭐 그렇겠지. 여러분, 이런 태도는 얼핏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정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여러분, 이런 부활이 그냥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뭐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예. 그냥 그럴싸한 말과 실제로 우리 어떤 신앙의 고백, 차이가 있겠죠. 자, 첫째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물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신화 속에 존재하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당군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이 뒷받침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이 막 자기가 뭐 하나님이고 뭐고 막 구원자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형에서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가 죽고 부활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뻥을 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신약성경 52쪽 신약성경 52쪽 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막 부활했고 이런 어떤 얘기들이 들리니까 돈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둑질하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이야기는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그러니까 회자되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냥 어떤 괴악한 사람 내지는 뭐 이단의 한 부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무덤 입구는 사실 큰 돌로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로마의 경비병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켰다고요?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고용한 사람들이 지켜도 뭐 사실 시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5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자 제가 읽을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이제 평소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허무맹랑한 자가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으니 아마 죽고 나면 십자가형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형에서 죽고 나면 제자들이 그 십체를 가져갔다가 나중에 막 부활했니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단도리를 하고 있는 거죠.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한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요 관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해서 달아났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혹시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는 3번째 단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자기 살고자. 그냥 저는 모릅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이 말은 아니 그런 이상한 놈하고 어떻게 저하고 연관시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용기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게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용기나 있었을까? 네.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4절.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결정적으로는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여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알렸잖아요. 이 여성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에이, 무슨 쓸데없는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그 말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장면이거든요. 예.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제자들이 무슨 뭘 시체를 옮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쉽게 오늘날로 지금 수의입니다. 수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하여튼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하기 전에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약에 시신을 옮겼다고 하면 세마포와 같이 옮겼겠죠. 딱 세마포 그 수의는 그냥 딱 두고 이렇게 옮겼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4번째 이유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손해볼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득을 혹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환영을 받고 무슨 많은 것을 얻고 영광과 물질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은 유익은커녕 많은 박해를 받고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부활이 정말 거짓말이라면, 부활이 정말 조작된 것이라면, 그 조작된 것을 얘기하고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조작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적설입니다. 2번째로는 조작설이 있습니다. 조작설. 이제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부활하진 않았는데 그냥 제자들이 막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조작하려면요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막 꾸며내고 조작하려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제자들이 주장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이 조작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면, 그 사건을 만약에 미화를 했다면요, 그럴싸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좀 영향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법정의 정인으로 서는 사람들이요, 만약 이 사람이 전과자나 내지는 사기꾼이나 혹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힘든 사람의 정언이라면 법정에서도 그 정언에 대한 신뢰성을 높게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 범죄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100% 액면가 그대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좀 이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언하는 사람, 정인을 막 공격하고 그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막 이런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면 좀 신빙성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아마 알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맨 먼저 찾아간 사람. 방금 읽어놓고 왜 그러십니까? 16장 1절에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매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실제로 여러분 장녀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거의 없었어요. 여성의 인권은 그 당시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하더라도 만약에 처녀가 서원을 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됐어요. 심지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있다 그럼 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집 계약을 하더라도 여자는 계약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돼야 되고 아버지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여러분 그게 그 당시 고대 사회가 특히 어떤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그러면서 더 보수적이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정인의 이런 영향력 이런 건 별로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 창녀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 변화된 마리아를 기억할까요? 사람들은 저 여자 아마 경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신뢰를 하고자 하면 어떤 바리새인 중에서는 아니면 어떤 이런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당시 어떤 고위 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거나 또 얘기를 했겠죠. 또 실제로 조작했다고 하면 제자들이 그런 사실을 막 얘기를 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읽은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은 경우는요, 이 제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제자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의 조작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되실 때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 다만 기절해 있었다. 예수님은 잠시 기절해 있었다가 깨어나셔서 무덤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형에서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십자가형에서 만약에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막 이렇게 할 때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요, 오랜 시간 동안 못을 받고 막 그 물을 빼고 피를 빼고 하는 이런 거라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서 이 군병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물과 피가 흘러내리죠. 그 죽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상설입니다. 환상.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난 게 아닌데 그냥 환상을 봤다는 거죠. 너무나 그리워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 뭐 그렇게 됐다. 이거 얼핏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지만 나중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빼고요,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11명이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무슨 뭐 레이저 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보라고. 터치. 예. 만져보라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잡수셨죠. 환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과 진리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냥 뭐 무조건 믿는 거야. 그래. 뭐 신앙이라는 게 꼭 우리가 눈으로 봐야 믿는 건가? 뭐 과학적으로 꼭 증명이 돼야 믿나? 무조건 믿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신앙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은 진리는 여러분 그냥 어떤 지적인 자살을 하면서까지 우리의 사고를 다 마비시키면서까지 그냥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믿으라고 결코 강요하거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과 진리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헛된 것이죠.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일반 사람들의 어떤 종교성, 그래 뭐라도 믿는 게 좋겠지. 그래도 그냥 내세에 대한 믿음 내지는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위로, 그리고 또 교회에 같이 사람들 모여서 좀 서로 그냥 좀 상부상조하면서 좀 위안도 받고, 여러분 그런 것에 그냥 소위 말하는 동호회 같은 이런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사실과 진리에 기초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은 분명한 사실과 진리에 기초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내가 기대하고 막연히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 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 다행이고 감사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런 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소망은요 너무나 분명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 또 이 기대와 확신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인해 소망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의 믿음의 이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억과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